교회. 다음 세대는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에요. 청년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이죠. 이런 젊은이들을 세우는 교회,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한 달간은 계속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교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구제와 선교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됩시다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자 했는데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가난하고 또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주님이 그곳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창립 기념주일 헌금 매해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제 개척 3주년을 맞게 되는데 한 해 한 해 얼마나 지켜주신 게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이웃들과 함께 또 선교하는 일에 나누는 것을 하는 교회.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 성원교회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나눔을 받았던 교회에서 이제 나누는 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면서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제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떤지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을 한번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다음 세대의 현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저희 표에 보시면 2004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줄고 있어요. 지금 아마 더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2021년을 맞았는데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율법적이고 강압적이어서 마지막 밑에 보시면 헌금 등 비도덕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관계 때문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도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점점 이 한국교회는 고령화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교회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남게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텅 빈 교회 학교 어느 교회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니까 이름을 쫙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텅 빈 교회 학교.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교회 학교 현실이 텅 빈 교회 학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더욱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품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교회보다 학교 중심이에요. 교회는 뒷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에 가도 여전히 교회는 뒷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도 교회는 뒷전, 신앙생활은 뒷전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보다는 입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고 주일도 공부해야 될 때고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러지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보다 입시가 먼저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신앙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TSC 국제학교 우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죠. 이 TSC 국제학교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좀 살펴보니까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학교가 물론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국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합숙하고 함께 식사하는 등 그런 문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 있는 부모들이 이 학교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몇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한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학교의 그런 교육 과정을 보니까 영어와 신앙교육 이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막 아이들을 아주 하루에 10시간씩 몇 시간씩 영어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 있는 부모들이 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영어 때문에 또 이 학교에 가면은 신앙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때문에 이 학교를 보낸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끔 하는 학교가 아니라 영어를 통해 실력을 갖추고 신앙 훈련을 이곳에서 부모들이 이곳을 보내면 잘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쫓아가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어떤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이런 현실 속에 다음 세대의 문제점을 좀 살펴봤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소망이 없어요. 청년 실업, 과도한 입시 경쟁.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요. 그 TV 안에 소아 우울증에 걸린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11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울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하루의 일과를 보니까 학원, 학습지, 과제, 영어, 밤 10시까지도 과제하느라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모습. 또 사랑이 없는 모습.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이 사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욕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영상으로 찍고 돌려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14세가 안 됐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또 처벌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될 아이들이 재미로 어린들을 폭행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 사랑이 없는 그런 다음 세대.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꿈이 없는 이 세대.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영표 축구선수였죠. 이분이 생각이 내가 된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가치관이 나를 만드는 건데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세속적인 가치관, 외모지상주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치관의 혼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또 이 세상에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런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에요. 교회를 버티는 버팀목이 되고 기둥이 되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신앙의 계주 주자예요. 과거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신앙의 계주 주자입니다. 근데 그 계주 주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팀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미래 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병든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와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제자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 이 시대도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제자들과 많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책망하신 겁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세대,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고칠 수 있어요. 병들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신앙은 뒷전인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쉐마의 말씀, 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여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사실 여기예요. 여기. 생각.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어디든지 붙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요? 말씀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예수님처럼 어디 있든지 제자들과 함께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혹시 아세요? 오 맞아요. 아인슈타인 누구예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한 빌 게이츠 누구예요? 젊은 분들 혹시 아세요?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성경적인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다 뛰어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학교 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친구 관계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아이를 고쳤어요.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뭔가 대단한 걸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스스로 읽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방학인데 한번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고2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2 때 새벽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2 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원종수 박사라는 분입니다. 의사고 의학 박사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대요. 이분은 밴드부를 하면서 이렇게 트럼펫 부는 걸 좋아했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근데 사실 이 원종수 박사님 가난해가지고 돈이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입을 틀어막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할 때 지혜 달라고 한 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책을 이분은 딱 한 번만 딱 읽으면 그 책이 머릿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게 왜냐하면 다 책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다른 과목은 다 잘했는데 수학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책이 머릿속에 들어와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나도 새벽 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저하고 제 친한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힘든 생활이지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원종수 박사님은 지혜를 얻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되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암 전문의가 되는 그런 간증, 그런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 어쨌든 고2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밤 기도, 밤에는 또 이제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고 밤에는 10시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면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갑니다. 11시가 넘도록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또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미리 이제 도시락을 쉬는 시간에 까먹고 점심시간에 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 저희 때는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어서 국기계양대에 이렇게 삥 둘러서서 학교를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모임들도 유행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점심시간에 학교 모여가지고 음악실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삶이 대학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대학을 갔는데 새벽 기도하는 대학을 갔어요. 대학 기숙사에, 신학대학인데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기숙사에서 쫓겨난대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는 1시간에서 2시간 기도를 하고 밤에는 또 1시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또 1시간 기도하고 잠자리에 왔던. 근데 참 부끄러운 건 지금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제가 고2 때부터 시작된 이 새벽 기도 우리 다음 세대도 새벽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아이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전략 3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육은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가정의 역할도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정에서 이 굉장한 가정 교육을 잘 시켰어요. 신앙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말씀 훈련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자를 세워야 된다고 해요. 기독 인재를 세우고 영어 잘하는 기독교인을 세우고 웰리트 기독교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제자를 세워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세대 통합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이런 세대 통합 교육의 장점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어른들 매주마다 자극받는 게 뭡니까? 와, 저 아이들 암송 잘하네. 이런 거 도전받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되는구나. 배우는 거. 그러니까 세대 통합 교육의 장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지금 우리 교회 뭐 현실상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경찰청에서 한 포스터인데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요즘에 아동 폭력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아동 학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경찰청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관심,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관심과 사랑, 이것을 통해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지속적인 기도예요.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만, 우리 전도사님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아이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다음 세대 안에 자리 잡고 머리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큐티하면서 성경 읽기 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나눔으로 인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낌없는 투자.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물심양면으로 물질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연말에 우리 학생들의 장학금도 줬죠. 또 청년 사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원금도 줬죠. 바라기는 이것이 매년 되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투자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기둥이고 신앙의 계주주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 대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바턴을 잘 넘겨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